서로 마주보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축구에서 갑자기 부활해서 축구가 됐는데요. 축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그 스코어가 4대3 정도가 나야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분 축구 중에서 4대3이면은 거의 10분에 한 골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보게 됩니다. 이 손에 땀을 쥐는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야구에서도 야구는 9회까지 있잖아요. 9회 말에 역전시키는 이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경기들을 보면 재미있죠. 70년대와 80년대에 보면은 고교야구 열풍이 있었어요. 예. 7, 80년대에 고교야구를 이렇게 즐겁게 보고 그랬는데 그때 봉황대기, 뭐 황룡기 뭐 이런 경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승 후보는 설린상고, 무슨 경복고, 그 다음에 천안 북일, 포철 뭐 이런 데가 우승 후보였어요. 항상 우승 후보였죠. 그런데 우승 후보는 아니지만 항상 기대감을 갖고 보고 또 그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군산상고 경기였다는 것이죠. 군산상고. 예, 군산상고 경기는 김건우, 조계현 이런 축축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친구들을 좀 얼굴도 좀 알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군산상고 경기는 정말 빼놓지 않고 들었어요. 그때는 TV라기보다도 귀로 들었죠. 그런데 군산상고의 특징은 뭐냐면 9회에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역전. 지금까지 져가지고 이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회 말에 역전시키는 경기가 그렇게 재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을 하려면은 그냥 역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타석마다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수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이상 점수 내지 않도록 해야만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독교를 역전의 종교라고도 하고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역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전의 용사 그리고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실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또 전도를 안 받고 그냥 교회 나가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는 것은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보자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 또 전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대로 예수 믿고 복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크게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딱히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이 아삽의 시라는 시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죄를 지을 뻔했는데 왜 죄를 지을 뻔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포악하고 장인무도하게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게 한 가지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뻔하였다. 이런 두 가지를 죄를 지을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 마음속에 들어가는 의문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힘든데 어찌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한가? 이 73편 뒤에도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평안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불쑥 솟아나는 그러한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혼란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는 더욱더 그래요. 나는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바르게 살고 저 사람은 악인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내 생각에 나는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 정말 바르게 살고 있어요. 이런 평가를 받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이런 의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그래요.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직장을 가고 또 학교에 가고 또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처리하죠. 진상이 오면 또 진상대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와서 TV를 잠깐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박사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핵심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십자가만이 참된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역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의 깊은 진리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화될 수가 있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건치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역전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역전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내용은 수많은 그 역전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 그 다음에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와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할머니였던 그리고 그 자식이 없어서 부인이 둘인데 자신은 본처고 또 첩이 있었는데요. 첩이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본처를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지새워야 했던 그 본처 한나는 기도로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적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빠졌는데 사자가 그 빠진 사람을 물어뜯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친 다니엘. 종으로 붙잡혀갔지만 이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이름 저도 잘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어린 계집종이라고 합니다. 종으로 붙잡혀갔는데 나아만 장군을 변화시키는 이 어린 소녀 이야기. 성경은 역전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전의 꿈을 꿔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로 역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역전케 하옵소서 드리는 이 기도가 대부분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역전이라는 소망을 품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사업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갑자기 우리가 큰 계약을 맺어서 회복되고 우리 기업체가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또 지금은 빚쟁이지만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빚을 청산하고 돈세다 잠들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물질적으로도 꾸어주는 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또 원수와 같이 지나던 이 친구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화해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은 내가 쓰는 역전의 드라마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역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전의 드라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것, 그러한 유행도 아닙니다. 갑자기 동화 속에 왕자님이 나타나는 신데렐라 같은 그러한 역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변한 것이 없는 그러한 것, 마음속으로는 내 생각은 아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감사, 또 지나고 보니 지금까지 지내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게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전의 드라마라는 것이죠.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신 이러한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밝은 얼굴로 맞아주고 자리도 안내해주고 커피도 한잔 타다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참 분위기 좋구나. 이거 참 중요해요. 왔을 때 인상 쓰고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아주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맞이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 다녀도 되겠구나 해서 등록하게 되죠. 또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런 중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충성 봉사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지금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고난, 질병, 대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장수하고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하나 봐요. 읽으면 막 어떤 목사님이 이런 내용 읽으니까 그때마다 아멘 아멘 받았는데 모두 사라지고 부자되고 장수하고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전국의 교회마다 방방곡곡에 그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저 깊은 산골짜기 가기 힘든 이런 교회일지라도 아마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산 넘어 산, 넘어서 파도 넘어서 또 파도 이렇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제는 아무 일 없이 행복하자. 그러나 그 뒤로 계속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롯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고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 남편을 얻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행복을 건너서 또 골짜기가 있고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계속되는 그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역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청동거인 골리앗 같을지라도 나를 압박해오는 인생의 파도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역전의 은혜를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사탄의 공격 사이에서 힘들고 또 역전하는 그러한 생애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페르시아에서 또 그 알지 못하던 그 동쪽에서 온 박사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면서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왔겠습니까? 종들도 막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예물을 3개를 드렸으니까 3사람이겠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들이 왔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합니다. 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은혜롭죠. 이럴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에게 그러한 이야기가 퍼집니다. 그런 명령이 내리죠. 3살 이하의 남자애는 모두 죽여라.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처음 시작에서도 고난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부터 극복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방해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단은 또 공격을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당신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만약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혈이 없는 기독교가 되었겠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사탄은 여기에서 물리치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예수님을 세상에서 없이 하려고 마음먹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없이 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 그분을 꺼트려버리고자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공의의 의원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일부 대정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단 마귀는 기뻤을 것입니다. 세상의 불을 내가 꺼버렸다. 예, 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가 없애버렸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나의 승리다, 눈에 가시 같은 나사렛 예수를 물리쳤다, 개가를 부를 때에 이미 어둠과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깨트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요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 어쩌면 사단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과 비슷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그 또한 십자가 없는 기독교, 예. 보혈이 없는 우리 기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년 전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듯이 이번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고난인 동시에 어둠에 쌓여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역전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처참한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역전케 되는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암 열방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같은 고통, 예, 그런 고통은 아닐지라도 나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험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날도 있습니다. 중간고사 말고요. 시험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곱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을 한 곱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드릴 때, 그럴 때에 또 다른 파도가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림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로 인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끝없이 몰아칩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도 파도가 몰아쳐요. 뱃머리를 찰싹찰싹 부딪힙니다. 때로는 배를 삼킬 것 같은 엄청난 파도, 거대한 파도가 뱃머리를 내려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그 큰 파도가 배를 위로 올라서서 정말 이제는 저것이 내려치면은 우리 배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승을 거두고 원수마귀를 결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풍랑 중에도 우리의 배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역전의 날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결국엔 승리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역전케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